오늘 말씀 제목이 결국 뭐라고요? 우리가 이깁니다. 네. 오늘 본문이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혜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아야지 마음이 도적질 당하지 않습니다. 도적질 당한 마음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마음이 도적질 당한 자리에는 어둠이 함께합니다. 흑암이 함께하죠. 그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게 주인 되었을 때 충만한 은혜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판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함께 강하고 담대한 주의 군대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7부족과 그리고 그곳에 왕들로 있었던 31명의 왕을 잡는 그런 작업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이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충만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늘, 내일, 금요일까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본질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늘 보면요, 한쪽 마음 속에는 어둠과 결탁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이 남아있는데 내 안에 있는 사람 속 사람이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반가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마귀가 이미 우리를 상대로 창세 때부터 싸움을 시작했잖아.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공격해 들어왔고 첫 번째 싸움에서 이겼어요. 첫 번째 싸움에서 이긴 방법을 파악하면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패하지는 않습니다. 패하지는 않아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예요. 피해야 될 자리는 피하고 물러날 자리는 물러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의 전략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작전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열려있는 곳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본성 가운데 사단에게 취약한 곳이, 마귀에게 취약한 곳이, 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있는지 지금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인가 분별할 수 있기를, 분별의 영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즉 나 자신의 영적 약점을 우선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은 늘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속성이 다윗인데 말이에요. 골리앗처럼 싸우려고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속성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골리앗의 방법으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단의 영토가 어디예요? 성경은 사단의 영토가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사단도 영토가 있으니까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찾아봅니다. 유다서 1장 6절. 자, 유다서 1장 6절. 자, 찾으셨죠? 자,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주일날도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신권 반차 이렇게 얘기하죠. 신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도 동일하게 그 질서 가운데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던 사단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전쟁을 벌이죠. 용과 그의 사자들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뒀다고요? 흑암. 흑암은 다시 얘기하면 어두움이에요. 네? 어두움이죠. 천사들은 원래 빛나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사단은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천사장이죠. 그룹 천사의 대표죠. 대단한 권세예요, 여러분. 훗날에 여러분들이 주의 곁에 갔을 때 이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정말 하늘의 엄청난 비밀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알려진 것만으로도, 성경을 통하여 알려진 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전제 조건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것들은 나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려고 한다. 이자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요 사단을 영원한 심판 아래 두었습니다. 성경은요 영원한 심판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박시켰다. 어디에 가뒀습니까? 흑암, 즉 무저갱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는 어둠 속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영원한 흑암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본성의 악함도 이 흑암에 들어갑니다. 그 여러분 속에 옛사람의 습성들이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전인 줄 알죠? 그 성령께서 운행해야 돼요. 예수 피로 씻기운 마음에 성령께서 운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왕의 왕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루어져요, 여러분. 저도 축복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고 싶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정의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깨달음이 오고 전율을 느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서도 말이에요.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말씀을 먹고 자랐다면 이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삶 속에서도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영혼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 실현할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나라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공의와 정의가 서는 거예요. 백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정의사의 구현, 평화 이런 거 외쳐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절대 권세가 붙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저갱 속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먹잇감을 찾으려고 하죠.
자기들의 먹잇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자기들의 탄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탄심이 그래서 곧 우상숭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셨어요? 우상숭배를 버릴저다. 따라하세요. 예수 피 건세로 명하노라. 우리 집안에 있는 우상의 영들이 다 떠나갈저다. 우리 집안에 있는 우상의 영들이 다 떠나갈저다. 오로지 여러분들이 그것만 외쳐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나 자신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세상 앞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시고 주의 보좌의 기초 앞에 앉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 자녀들 앞에서는 말씀을 벗어난 그 어떤 행동들도 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자녀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마음으로 서로 뭐 이렇게 괜찮은 것 같지만 그건 마음의 여러분의 소리인 거지. 여러분의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소리 갖고는 세상을 못 바꿉니다. 세상을 바꿔 나오겠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도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외치지만 나라는 점점점 힘들어져 가고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모습이 아니라 주인되고 차지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입을 열면 열수록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개구리의 영이라 그래요. 미혹되죠. 개구리의 영을 받은 자들은 진승에게 경배한다 그래요. 진승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진승에게 경배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승의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것이 쫓겨져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빛이 들어와야 돼요.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 마음속에서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갈저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흑암이라는 것은요, 생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요 전부 다 흑암이에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세력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내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들어가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고난을 받았어요. 창세 때부터 말입니다. 흙을 먹을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뱀이 흙을 먹을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미혹했던 뱀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 속성이 흙으로 바뀔 때, 육신은 육으로 바뀔 때 우리를 먹어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안 그래도 힘든데 성경은 침례 요한 때부터 침례 요한이 미리 알려주죠. 천국은 침노당하니 침노하라고. 흙이 되면 이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삶에서 공의도 무너지고 정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얻고 차지해야 될 땅들을 못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아간의 범죄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 신할산에 외투하고 금덩어리 하나 하고 은 조금 하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커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거면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돌이켜서 보니까 이거는 무지막지한 피해가 오는 거예요. 나 하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된 거예요. 나 하나로 말미암아 집안 전체가 망하게 된 거예요. 나 하나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된 거예요. 나 하나로 말미암아 조직사회 전체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그걸 행할 때, 그걸 도적질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마귀의 계계가 드러나요. 아간의 마음 하나를 훔쳐버립니다. 아간의 어둠이 무엇이었냐? 도적질이었어요. 탄심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우상숭배였어. 빼버리죠. 훔쳐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집안 전체가 박살나버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박살나는 결과물을 가져.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별 게 아니지. 그런 마음들 절대로 품지 마세요.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흑암의 세력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어둠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요, 어떻게 해야지 흑암에서 벗어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골로새서 1장 1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함께 들어가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뇌가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랍니다. 뇌의 구조는 3단계예요. 1단계 뇌의 구조는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악어나 이런 아나콘다 구조하고 똑같아요. 이런 구조만 있는 인생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오로지 자기밖에. 그래서 오로지 내 앞에 먹이가 있으면 먹어야 돼. 본능적으로. 여러분은 이 단계는 벗어났습니까?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여러분에게 불리하여도 예수 배신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기를 감싸고 있는 뇌의 구조는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멍멍이나 야옹이들이나 오랑우탄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구조냐 그러면, 먹을 것이 있으면 새끼들이 이렇게 배고파하면 거기에다 갖다 줘요. 새끼들이 배고파하면 거기다 갖다 줘요. 그리고 감싸주고. 그리고 세 번째, 이 겉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뇌의 마지막 구조는 세상에 어떤 피조물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여러분의 지정의가 나오고 감성이 나오고 선악에 대한 판별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또 지혜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위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강체가 여러분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가끔 예수님의 성화 보면 중세시대 때 작가들이 뒤에 이렇게 광채를 그려놨죠. 아우라가 확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의 강체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 지역을 책임져야 돼요. 안산을 책임지고 안중을 책임지고 오산을 책임지고 동탄을 책임지고 평택을 책임지고 화성을 책임지고 최소한 능동이라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안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합쳐져서 기도를 하면 그 도시가 안전하고 대한민국이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흑암에게 그 마음을 자꾸 빼앗겨서 영적인 생명 기운이 소진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해도 여러분이 두려운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해도 먼저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오늘부로 이것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약 자르는 작두에다가 단단한 녹용도 올려놓고 딱 자르면은 그대로 분쇄되는 것처럼 프랑스 대혁명 때 단두대가 많이 발견됐어요. 많이 발명했죠. 처음에는 이렇게 돼요. 단두대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쑥 내려와요. 그래서 잘 안 잘려요, 여러분. 죽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짓이겨서 잘리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안 갈아놓은. 단두대가 점점점 발전해요. 어떻게? 요렇게 뾰족하게 세모로 그 쓱 들어가니까 톱질하듯이 그냥 쓱 잘려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옛사람의 속성도 옛사람도 그렇게 완전히 확 잘려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진리 가운데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치유될 은혜도 충분히 임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더 험한 삶을 살고 무덤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부활의 권세로 여러분 일어섭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거냐고요. 따라하세요. 고의적이지 말자. 예. 여러분들이 알아요. 막 갈등이 일어날 때 있어요. 신앙은 때로는 갈등이에요. 오늘 예배에 갈까 말까. 오늘 저녁에 그 사람들을 만날까 말까. 네? 오늘 남편을 야단칠까 말까. 늘 갈등. 그러다가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했죠. 용서하라고 했죠. 그 갈등을 일으켜요. 그런데 아는데 이번 한 번만큼은 오늘 아주 절단 강산을 내버릴 거 이런 요거 한 번만 싹 하고요. 하나님. 노래방 한 번만 가고요. 마약하는 그 사람들 한 번만 만나고요. 네?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아이성의 패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설마 나 하나 때문에 아유 저까지 아이성 그냥 여리고성도 박살내었고 내 눈으로 내 혼자 쳐들어가도 이길 수 있는데 당연히 이 문제점은 해결되겠지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하나로 말미암아 완전히 도륙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서는 수습도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불순종의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마세요. 이 단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그 단계의 영적인 수준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돼요. 그냥 죄만 오면 덥석덥석 받아 먹습니다. 그러고도 죄인지도 몰라요. 원래 그러고 살았잖아. 근데 교회 오면 좀 죄인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또 그대로예요. 그런데 부활의 권세가 들어가서 내 마음이 정화되기 시작하면, 청결하게 되기 시작하면,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어마무시한 은혜와 축복을 그동안 나는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다가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도 돈을 보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해요.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수억의 실패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계속 그렇게 마귀에게 보이스피싱 당했던, 훔쳐간다고 얘기하는데도 자꾸 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요? 그 3초의 짜릿함을 누리는, 도박한 자들의 인터뷰들을 본 적이 있어요. 왜 도박하느냐. 도박장에 가면 그 영이 있다는 거. 담배를 막 피고 막 여기서 돈 땄다고 막 소리 지르고, 알고 보면 그것도 다 쇼인데, 네? 거기에 하면서 약간 침울하면서 약간은 자극적으로 오는 더러운 쾌락의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맛보려고 몇십억씩 갖다가 바쳐. 그걸 맛보려고 몇십억씩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난에 중독된 그 중독 증세가 여러분 마음의 어둠과 함께 완전히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불순종은요, 방법이 없어요. 영적 어둠의 포로가 돼요. 그러니까 순종은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왕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었어요. 훈남에다가 엄친아에다가 착하고 겸손하였는데 한 번의 어둠을 허락해 버리니까 나중에 그 왕조가 다 도륙되고 도살되고 도말되고 끝끝내 자녀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으면서 다 자살할 정도. 고의적인 불순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무력하게 드러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고의적인 불순종이에요. 이거 이런 거예요. 마귀에게 나를 잡아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입이 악어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집안이 잘 돼야지, 우리 집안이 잘 돼야지 이러고. 그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영적으로 발전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눈물로 같이 기도해 줘요. 그 사람의 영권이 회복될 때 모든 것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왜 그러느냐? 이 어둠의 영향력이 강해서 고의적인 불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자동 반사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여러분 그런 엉터리 쾌락에 빠져든 데 익숙하다는, 이게 가난의 영이에요. 그걸 뽑아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예수 피를 뿌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1장 35절 뒷부분에서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먼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나의 탓입니다 이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어디라고요?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사단은 인간 본성에 육적인 면을 파고 들어옵니다. 보세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 울기 전에 부인하는 사건을 한번 보세요. 이걸 경고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의적인 불순종 중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보고 과거에 제가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혹여나 오늘 돌이켜보세요. 그런 일들을 바로 집에 가서 행했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거나 오늘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고 했는데 그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강이 오는 것인데 바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한번 펼쳐볼게요. 22장 31절로부터 32절. 자, 31절로부터 32절.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거기에는 요구라고 나왔지만 사단이 베드로를 밀 까부리듯 하려고 예수님께 청구했다는 뜻이에요. 내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얘 벌써 마음속에 어둠이 있잖아요. 저기 영역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가져갈게요 이런 거예요. 내가 가져갈게요 이런 거예요. 창세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맺은 언약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가져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과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저주 중에 저주는 다리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두 발로 서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우러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배로 기어다니면서 뭘 하라고요? 흙을 먹으라고. 네?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흙덩어리 되는 거예요. 네? 영이 소실되면,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는 그냥 육덩어리예요. 흙덩어리예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흙덩어리가 됩니다. 근데 밀가부리듯 까부려버리면 여러분 인생에 나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채 속에 넣어서 막 까부려버려요 그냥. 네? 여러분 인생이 마구마구 막 뒹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대한 영역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막 강력하게 주장해버립니다. 내주세요 이제. 또 한 명 걸려들었네요. 내주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거기서 보면 우선 기도해야 돼요. 여기선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기게 됩니다. 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막 얼마나 막 대굴대굴 굴렀어요 인생이. 막 대굴대굴 구르는 정도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막 위로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네. 수제자가 완전히 창피하게 완전히, 네. 계집종보다도 못한 인생들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돌이 큰 후에 너의 형제를 굽게 하라. 믿음의 형제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이 두 가지예요. 아시겠어요?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믿음의 형제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어제 구억 기도의 예배 때처럼요, 예배는 어떠냐, 앞에서 세 분이 보통 우리는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인도해서 강력하게 기도가 올라가면요, 기도의 폭발력이 불이 붙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앉으신 분들이 기도 인도하는 분들보다 목소리가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확 흘러 들어와야지 그게 폭발적인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의 대표적인 형상이 되어서 천사들마저도 춤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막 죽으라고 기도 인도하는데, 예. 정말로, 네. 인생 모든 쓴맛을 다 본 사람들처럼, 곧 죽을 사람들처럼, 네. 고개 푹 숙여 있고 중얼중얼 대면, 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아서, 예, 맨목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마이크 소리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간절한 폭발력이 우러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천사들마저도 춤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마다 어둠이 있는데 어둠의 영역도 각각 다르죠. 자, 베드로의 어둠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어둠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베드로 마음의 어둠의 가장 큰 힘은 뭡니까? 마귀를 불러들이는 힘이 뭡니까? 베드로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네? 누가복음 22장 24절에도 이런 얘기하죠.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앞장서기를 좋아했던 인물이에요. 기회를 잡은 거죠. 예수라는 대단한 기회를 잡은 거죠. 랍비 예수의 수제자가 된 거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얼마나 조건 좋아요. 조금만 더 보여주면 어마무시하게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나는 최고가 되리라. 네?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하리라고 경고했을 때도 베드로는 천지분간을 못하고 세상 표현으로 깨춤을 춥니다. 경거망동이죠. 네? 주님과 함께 옥에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런 일 안 벌어질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교만이 그를 넘어지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타락도 교만이었고
아담의 타락도 교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넘어짐도 교만이었어요. 강팍해진 마음이 와장창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교만했을 때 사단은 주께 허락을 요구했고, 자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받아내고,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사망의 독이 들어가니까 뭐 교만했던 그 마음이고 무슨 마음이고, 교만조차도 지킬 수 없는 인생이 되어서 완전히 인생이 곤두박질 되어가지고 청구한 대로 밀가부리듯이 인생이 막 기죽박죽이 되어가지고 사람들 눈이나 실실 피해 다니고 몰래 술이나 먹고, 그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도 싫은 일, 영으로 충만했던 인생이 말이에요. 비린내 나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날아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본질인데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으로 충만할 때 조금도 후퇴함이 없이, 물러섬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증언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교만했을 때 사단은 주께 청구하였고 이를 합법적으로 받아내고 교만하여 넘어진 인생은 사단의 밥인 거예요. 여러분, 밥인 거예요. 그냥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 각 사람이 어둠을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사단과 이 하수인들을, 이제 말씀들 정리해 들어갑니다. 어떻게 파쇄할 수 있습니까? 오늘에 이어서 내일 저녁도 더 깊은 말씀들이 전해지고 금요일 날도 계속 전해집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첫째, 우리 자신을 삼키고,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안 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도우심을 늘 기도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동반해야 돼요. 동행동반하는 가운데 복된 일 중에 하나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둠이 있는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후회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 집사에게 그렇게 행동했을까? 후회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품지 말아요. 지금도 마음에 간격이 있고 거리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물론 그분들도 과거에서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그것들이 누적되어 갖고 오늘 뿌린 것이 내일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를 지금 먹는데 쓴 열매를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속으로 비웃지 마세요. 고소하다고 비웃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악의 씨앗을 또 뿌리는 거예요. 어둠을 또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는 방법은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세요. 그 사랑이 없으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의 기도문들은 사실 조금 실망스러워요. 한두 분 빼고는 실망스러워요. 분명한 기도들이 확확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조금 멸치를 좀 더 드셔야 되겠어요. 철이 필요합니다. 칼슘이 필요해요. 철이 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철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말이에요,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고 마이크 잡으면 지금 평택에서도 안성에서도 능히 어떠한 집회나 어떠한 집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의 능력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경성하기까지, 하나님께 책망 듣기까지 그러한 각오를 하면서 바라보는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려고 했던 어둠의 세력이 더 빨리 끝장나기를 바라는 것, 떠나가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굳건하여서 그 세계가 열리기를 바라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피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을 철저하게 I'm nothing,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철저한 순종의 겸손이 순복이죠. 그 야고보서 4장 6절로 가보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겸손히 순복해야 됩니다. 순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런 복음성가 있죠.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맞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부분만. 시작. 거기까지만 합시다. 제가 아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은혜 없으면이에요. 은혜 아니면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음에 대한 재능이 있어야지. 사실 그렇잖아요. 가사도 외워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겸손해야 순복할 수 있고, 순복하는 믿음의 성도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리즈가 내일 모레까지 계속됩니다. 충만하게 받아 먹으세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적 싸움의 승리는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여기부터 시작돼요. 예수 이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눈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세요. 너는 일어날 믿음이 있구나. 일어나 걸을지어다. 거기에는 막 예수 이름도 생략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어나 걸을지어다. 믿음대로 일어날지어다. 네.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그 완성은요, 간단해요. 보혈로 씻겨온 심령 속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요. 네.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드러나면 사단이 떠나가는 거죠. 사단을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곳에 사단의 공격이 계속 허락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저게 안 될까? 왜 저게 절제가 안 될까? 여러분보다 한 발 더 공격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교만해져서는 안 돼. 그럴 수밖에 없는 영들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세요. 어쩌면 그분은 살고 싶어서 그 상황에서 막 몸부림치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인간들이 고의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에게 알든 모르든 영은 압니다. 그 영이 우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술 안 먹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 단계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술 없으면 못 살아요. 영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일어날 수 있어. 예수 피의 권세 가운데 있어. 그러나 그것이 씻겨가는 과정 중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않은 옛사람의 속성이 꽉 잡아버리는, 이게 완전 싹둑 잘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남편들 어깨에 있는 형벌들을 좀 내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으세요. 아는 자들이 부르짖어야 돼요. 믿는 자들이 부르짖어야 돼요. 능력의 사람들이 부르짖어야 돼요. 그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체험 이후에 안전뱅이를 고치죠. 그 많은 군중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씀. 과거에 베드로였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고쳐졌다고. 그래서 은혜 처음 받을 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먼저 충만한 대선배들이, 능력과 권세가 대사도들이 초대교회는 다 오르만져 주는 거죠. 여기서는 어둠이 빠져나가는 단계에서 보인다 하는구나. 더 말씀 보게 하고. 그런 사람 자꾸 말씀 봐야 돼. 그래야 겸손해져요, 여러분. 자꾸 부르짖어 기도하게. 그래야 겸손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네? 그것을 고쳐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부흥회 인도하러 갔을 때 자기 어떤 여자분이 오더니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목사래요. 그 나오라 그러니까 쭈삣쭈삣한 거예요. 예수 피로 명한 사단아 떠나가라니까. 몸이 빳빳해지고 제일 크게 역사해요. 근데 그분이 그 부흥회를 인도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자기는 조용기 목사님이나 베니임 목사님보다 더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이 그날 어둠이 폭발해 버렸어요. 가장 많이 은혜 받았는데 가장 많이 부끄러워서 가장 먼저 도망가더라고요. 회복되고 40분 만에 회복되고 나니까 가장 많이 은혜 받았는데 가장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열등감에 휩싸였던 그 교회 목사님은 너무 행복해졌죠. 이번 부흥에 너무 잘했다. 네? 서로가 회개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고 예수 피의 권세가 함께하고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겸손함이 이제는 마귀를 이기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스타트죠. 초대교회의 대대적인 스타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은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예? 그의 입술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흘러나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이 함께하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계속 작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베드로는 면상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는데 그날 승리로 영원한 승리들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줄은 붙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구원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큰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곳곳에서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다, 순복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못다한 말씀들은 저녁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본론 칩니다. 아멘.